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주일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잡아갔을까 봐 문을 닫고 문 안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나오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열어놓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어떻게 여냐라는 질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조금만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사랑을 잘 전하세요?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발 담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용기 있게 전하고 있는가? 저는 이 얘기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치 오늘 제자들의 상황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똑같은 두려움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에서 호구 소리 듣지 않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이지 않을까? 이 사람에게 친절을 대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다시 갚아줄까? 이 답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데, 그게 마치 제자들이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던 그 순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제 모습을 통해서 봤어요. 제가 뭐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못 전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 하나 전하자고 설교하는 제가 집구석에서 사랑도 전하지 못하고 교역자실에서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만나는 곳에서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하는 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세요. 갑자기 도어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띠딕띠딕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시고, 야, 괜찮아, 성령 받아, 그리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게 주일이에요. 저에겐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주님 거룩하게 주님의 사랑 전하게 살겠습니다 하다가 세상에서 나의 사랑이 영향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세상에서 나의 사랑을 전하기가 참 힘들어 하면서 두려워하는 내가 다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저에게는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끝난 우리는 이 예배 문을 나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내가 알려준 사랑 전하더라도 너희에겐 항상 평안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비록 두려워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걱정 말고 담대하게 그 사랑을 전해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짧게 한다고 했죠. 그림 하나 보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보던 장면 아닙니까? 어디죠? 본당 예배당 뒷자리입니다. 우리 타일 작업을 새로 하는 김에 저기 앞에 있던 것들 한번 싹 치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본당에 들어왔다가 딱 나왔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앞에 원래는 단도 있고 옆에 막 종도, 이만한 종도 있고 에어컨도 이렇게 있고, 에어컨은 AI로 제가 지웠습니다. 대단하죠? 지웠습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누가 봐도 예수님이시죠? 근데 저는 옛날에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림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왼쪽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성령 강림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유출했거든요. 오순절에 성령 받는 것 같아요. 막 불 막 떨어지고 난리 났죠. 너무 어려운 게 맨 오른쪽 그림.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어떻게 바로 아셨어요? 저는 제가 3년 만에 알았거든요. 떨기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에 제자들 딸기나무? 이거 무슨 조합이지? 그냥 예쁜 그림 해놓으신 건가 생각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림. 여러분 몰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씻고 나면 밖에 나갈 때 조심스럽죠? 그것처럼 씻어진 우리가 딱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방향이 처음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뒷문이 활짝 열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나가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1937년에 지어진 우리 신암교회의 본당의 뒤에 이 그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암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신령한 사람,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세상으로 나갈 때 처음 본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작할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인데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제 설교가 끝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 그 삶 가운데 마치 오리는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것을 부모라고 생각하듯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가 처음 본 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을 전하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손해보고 소멸될 수도 있고 불리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서 내가 가르쳐준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전하더라도 우리는 무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오히려 유의미하며 우리는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오히려 풍성해지며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과 기쁨과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 저 그림 일주일 동안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기억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